해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나오셨던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인데요. 김준례 성도님,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김준례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예배 후에 꼭 만나고 가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길, 또 우리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소중한 자기 옷을 융단처럼 깔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생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맞이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약 10장 뒤인 19장 36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까지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적었습니다.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가운데 10장을 채워넣습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주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예고하셨고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상태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예전에 저희들이 읽던 개역 개정판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번역했었죠. 마음을 굳히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계셨고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44절 이미 2번이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비록 그 말을 듣고서도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회피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이 가려 하신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요 십자가로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고난의 길을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그 승천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난 이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승천을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굳게 마음먹으신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람의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영웅이 어떤 전쟁에 참가하기를 결정했다든가,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으려 했다든가,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노예를 해방하기로 했다든가, 냉전시대의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여 핵전쟁을 막았다든가 하는 결단들도 나름 의미 있는 결단이었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받으심의 결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단순하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 곧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다. 이 구속사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결심, 위대한 결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부활할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이후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사명을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사명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기독교인의 은혜, 기독교의 은혜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향유하는 곧 죄사함, 죄를 용서받음과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는 자리에 있게 된 은총,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위대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셨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예비하셨고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이 과연 몇 살 정도의 이 사명을 자각하셨는지는 우리들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이 이 사명의 선포라고 볼 수 있겠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신 그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성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만 있다면 죽음의 잔을 제가 안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바람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 솔직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아래 굴복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자기 뜻과 주님의 뜻 사이의 갈등이고 또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누가 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느냐의 차이겠죠. 예수님의 결심의 과정은 고통과 고뇌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프로그램화된 자동 기계처럼 자기 몸을 잠시 고통에 내어주고 이후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니 네, 잠시 참아보지라고 하고 죽음에 담담하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라고 제자들에게까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셨는지
성경은 예수님의 흘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모세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의학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호소하며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가장 치욕적인 고통과 죽음에 처해진 인간 예수의 버림받음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지신 거죠. 주 예수님의 길은 자기 몸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인류를 위한 마지막 희생양, 유일한 희생양으로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며 시작된 고난주간의 서곡입니다. 이날은 군중의 환호와 종려나무 가지가 휘날리는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의 행진 같지만 동시에 십자가로 향하는 고귀한 결단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신 이 결심을 해석하기를 그리스도의 결심은 인간의 변덕이 아닌 성부의 영원한 작정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걸으신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이 결단적 제자도를 꼭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결단적 제자도라 했습니다.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결단적 제자도를 원하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 27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2025년 4월 13일 종려주일 이 자리에 우리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도 크게 찔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는 되지 못해. 이 결단적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뭔가 단호함도 있고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값싸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 영접하시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 그 과정이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시작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든가요?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식은 죽 먹기 같은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에 사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더욱 순종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빌립보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만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무하다면, 없다면, 그 결단 속에 또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바칠 것을 각오하는 정도의 결심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그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우린 그 기준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높은 기준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망각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느 한 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부자가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한 가지, 예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씀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한 말씀에 제자들처럼 반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함으로 확신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결단적인 제자도 결단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에 미쳐버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정도의 신에게로 회귀하는 것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으며, 그런 정도 가치의 신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취미생활일 뿐이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57년 설교에서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행보가 단순한 운명의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사랑의 실행이었음을 스펄전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신자들에게 말하길 십자가 길은 편안함을 버리는 각오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3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인 압력 속에서 지금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제자도를 이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굳센 결심을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사라지고 교회에는 전부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위로, 그리고 다정한 말들, 그것만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굳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단순한 죽음으로의 길이 아닌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영광의 소망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굳게 굳은 마음을 잡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영광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영광스러운 예수 제자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껍고 긴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과 그 결심이 허약한 사람을 분류하여 비교해서 보여주시느라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말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두터워졌습니다.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며 매번 성경을 펴서 읽으며 성경이 배경이 되는 수많은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면서도 진정한 결심을 하지 않고 끝까지, 생애 끝까지 간다면 우리들은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기로운 5 처녀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1, 12절에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순종의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야 하겠죠. 주님과 우리의 가는 길이 제각각의 길이 아니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르고자 하는 굳은 결심,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곳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어떤 결단, 단호한 결심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이미 속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내적인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성령의 소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가 늦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문이 닫힌 후에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애원해도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 아들의 비유도 기억하세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첫째 아들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 가겠다라고 안 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마태복음 21장의 31절부터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끝내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박탈이 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죠. 건강을 그때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고 건강의 소중함을 내가 왜 몰랐을까? 우리 몸에 온갖 유해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마치 실험용 쥐에다가 실험자가 가속 노화를 위해서, 질병을 일부러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해 물질을 주입하며 실험하듯이 어쩌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몸에다 그렇게 하면서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시킬 온갖 것들을 스스로와 접속을 시키면서 머리로는 경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정치 중독,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가 늦으면 안 됩니다. 지옥은 때늦은 탄식, 만시지탄이 가득한 곳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말씀,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때늦은 거짓된 부자의 소망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절대로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경고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늘 결단을 촉구하는 역사 속에 빛나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고별사 중에 결단으로의 촉구는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움찔하게 만들죠.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어디 여기뿐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극을 달리는 탐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독으로 혼자 서서 이렇게 과감하게 외친 적도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57절에서부터 나머지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거돼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머리둘 곳도 없는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그 삶의 불안정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됨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식구들과 작별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에 집중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거나 또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서 모두 다 뒤를 쳐다보고
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꾀가 많고 게을러서 뭔가를 지연시키는 일에 능합니다. 종말론적인 긴박성 같은 것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야, 시간이 넉넉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돌려라. 올해 2025년에 우리 소망인 성도들의 신앙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뒤집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분이 오래 누워있으면 생기는 욕창을 보면서 묵상을 한 글을 썼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하기를 사람은 움직이고 뒤척이며 지내는데 전혀 못 뒤척이는 환자가 되면 몸에 욕창이 생겨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끔 뒤집으시는 건 내 삶이 욕창처럼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누우면, 고착되면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옛날 구습은 호락호락하게 여러분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들은 후라이팬 위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것이죠. 구약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라고 호세아 7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이 새카맣게 타버린 뒤집지 않은 빵이요 전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생가지와 겉옷밖에는 주님을 환영할 도구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박한 환영식을 받으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굳은 결심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골고다 언덕 우뚝 선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신 위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섬김과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 우리들의 길을 밝히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굳은 결심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매번 결심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 고난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결심처럼 예수님의 결심을 본받아 여러분도 믿음의 길에서 굳은 결심을 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위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장면을 다시 소환하여 우리 믿음의 본으로 삼고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며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들은 맞춰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며 오직 믿음만이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우리를 사로잡은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미온적인 신앙을 회개케 하옵소서.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아껴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586장을 1절만 찬송합니다. 586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고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축도 후에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재직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굳은 결심으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들의 길도 정하여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또 영육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